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대합니다. 주님,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평평해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길 원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평화를 깨트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행하는 용진교회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망가북의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자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112장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언제나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며 항상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의 마음을 저희들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이를 준비하는 지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낮은 곳으로 오심을 알게 하시어 저희 스스로 겸손하며 낮아지기 원하는 심령이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심이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 잊지 않으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저에게 오심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반길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 원하오니 스스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벗어버림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며 저희에게 주신 말씀 중 육신은 날로 피폐해져 가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기 원한다는 그 소망이 저희의 소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이 진정으로 기쁘고 기쁜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이 복음인 것을 아는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담대함의 마음을 도와주시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저희들 마음에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함에 저희의 지혜로 저희들의 셋지혀로 전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권능이 그들의 마음을 감싸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그 진리가 이 땅에서 또한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에게 오셨듯이 주님을 믿노라 하는 저희들도 이제 주님을 본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이제 우리라는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전하고 또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저희의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를 드리는 순종의 삶을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어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저희 모두의 입술과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눈이 내렸는데요.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놨습니다. 지저분하고 또 더러운 곳을 덮어준 건데요. 온통 세상이 하얗게 아름다움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조합 면사무소를 지나서 진중리 또 우리 송촌리 지날 때 눈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아주 절경이지요. 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죠. 하얗게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 많은 이 세상 또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더욱 정복자로도 오신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떼들을 보고 궁일이 여기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병든 세상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된 통치자가 이끄는 세상이 참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참 세상인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은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 그리고 죽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죄 지은 것을 회개하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어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스 플러스 마스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스는 미사 곧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지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옆에 좀 인도양 쪽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서 서식했던 도도새, 몸무게는 약 20kg에서 25kg 정도로 된 큰 몸집을 가진 새였는데요. 새는요, 이 도도새는 섬 안에서 자신을 잡아먹는 천적도 없었고 경쟁 상대도 없었고, 게다가 섬에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독차지하면서 마음껏 먹고 지내다 보니 살찐 도도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서 도도새는 큰 날개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더운 날씨를 피할 수 있도록 날개를 줄여서 지내는 새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태아가 된 것이죠. 하지만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만의 특권이자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날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도새는 그 날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을 잡아먹을 천적도 없기 때문에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집은 자꾸 커지고 날개는 태화돼 버린 것이죠. 15세기경 포르투갈 배가 표류하여 선원들이 이 모리셔스 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선원들에게는 필요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도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리셔스 섬에 사람들이 들어온 지 150년 만에 도도새는 멸종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날개가 있었지만 도무지 날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을 보아도 도망치지 않았던 이 새를 포르투갈 사람들은 바보 또는 멍청이 새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도도새는 미련했습니다. 새의 무기는 하늘을 나는 것인데 그 좋은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하늘을 날지 않아도 되는 여우로움이 새를 게으르게 만들어 버렸고요. 이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또한 도도새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평안함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생기게 되고, 또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제약과 탐욕이 우리를 공격하고 갉아먹은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도도새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된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아도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죄,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 그리고 또 질투로 인한 살인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또 짓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또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절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살자고 약속을 했지만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말았던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폭력의 죄를 짓는 또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자기네 집을 짓게 하고 궁궐을 짓게 하고 아주 학대하고 힘으로 누르는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핍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 솔로몬의 자녀들 역시도 또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거짓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했고요. 또한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하도록 하게끔 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폭력의 죄가 만연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죄 지은 이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도새가 현실에 만족하여 날개가 태화되어 도망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어 버렸듯 죄에 빠진 이들을 역시도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역사를 보면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은 선한 마음을 주셨지만, 선한 성품을 주셨지만 또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또 욕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악한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의 죄와 결탁하여서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또 인간의 역사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의 훔치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라고도 표현되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이들을 통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준 것이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살이 힘들고 또 지치고 낙심이 되고 시달리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너희들에게 떠나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바라보고 늘 함께하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드러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바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지은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만나는 장소라는 건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 성막, 회막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막 안 지성소,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궤를요, 또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는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마 이렇게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아져 있고 그 상자 뚜껑을 바로 속죄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왼쪽 오른쪽에 이 그룹이라고, 두 그룹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바로 이 속죄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속죄소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속죄라고 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자라고도 말합니다. 머시 시트라고 해서 자비의 자리, 곧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인데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지만 그곳이 쉬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 곧 시은 자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공의함을 입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긍휼함을 입는 곳, 이것이 머시,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과 서가 엄청 멀죠. 가까이 땡길 수가 없습니다. 저 끝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쉬운 자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사람의 지은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무척 팍팍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팍팍한 정도를 넘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온통 가시밭길이었다고 합니다. 신혼 초부터 바깥으로만 맴돌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1년에 몇 번씩이나 좀 그 정도 얼굴을 비추더니 급기야는 소식조차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죠. 아무리 수소문 해도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가부가 되어서 그 할머니는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식 교육도 늙으신 시부모님도 봉양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천적으로 생활력이 강했던 그 할머니는 오랜 세월 묵묵히 고난을 견뎌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식들이 잘 성장했고 경제적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한평생 홀로 가진 고생을 다해온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평생 고생한 끝에 할머니는 이제 겨우 여유 있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떠쓰리려나 했던 남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장했던 체격, 중수했던 용모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볼품없는 끄부저분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대문 앞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감히 여기가 어디로인 줄 알고 왔느냐 문정박대 했지만 착한 심성으로 계속 문 밖에서 서서 있는 할아버지를 일단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할아버지는 서서히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불쌍해서 받아들였지만 아직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하자고 수천 번 다짐해도 얼굴만 보면 혈압이 막 올라오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면서 마음을 바꿔먹으려 해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할머니는 친구 할머니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 친구 할머니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영가님이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늙고 병든 예수님, 추위에 떨고 있는 배고픈 아기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친구 할머니가 얘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할머니가 할머니 가슴에 정광석과 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보석 같은 한 말씀에 할머니는 크게 깨달아서 그날로부터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 등식을 만들어 가려고 무진 노력을 기울여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시는지요? 지금 젊은 분들은 마치 팍팍한 퍽퍽한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윗세대들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덮어주시는 할머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섬기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이혼할 것 같았지만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잘 가정을 꾸리고 사셨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는데 아이들도 잘 낳고 했는데 아내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쩌다 한 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을 보고 자신도 그래도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혼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컸는데요. 딸아이가 아빠, 고등학생 아이가 이혼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고마워요 라고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는 없어도 덮어주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저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과 자식을 버린 남편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수용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늙고 병든 예수님, 추위에 떨고 있는 배고픈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인, 용서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제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안에서 속죄소를 통해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진 회복해 주심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는구나, 또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막강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흠기로 속죄함 없네. 속죄함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진 교우들의 가정 중에 아버지 몸이 아프고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덮어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탄을 앞두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지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헛된 것에 아버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10의 1조 감사원금 1,000번째 성경원금 주일원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용진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좋지 못해서 아버지 사업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농토가 어렵기도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탄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예배 때 성찬식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여신대원들이 준비하는데요. 꼭 드시고 함께 기쁨의 자리를 나누셨기를 바랍니다. 성탄 나눔을 성탄 사랑 나눔을 저희들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줄 때 헌금하셨던 귀한 헌금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기아 대책 운동본부와 함께 저희들이 100만 원, 또 기아 대책 본부에서 후원 상품으로 100만 원, 한 200만 원에서 해서 한 가정에 10만 원씩 한 20박스가 되거든요. 그것을 조합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쪽 면세 지역에서 한 그래도 20개의 가정들 좀 드려야 될 것을 좀 드려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성탄절 또는 새해 또 힘든 가정에 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힘을 내고자 사용하도록 성경금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지의 중학교에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오지의 중학교에 우물 팠으니까 전에 우리 바자초등학교에도 학생들에게 컵을 선물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또 컵을 좀 선물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매달 선교헌금들을 보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벤펜다 교회가 더 커요.
그곳에 가정이 200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0원씩 보험통 하해가지고 200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로 이렇게 선교비를 보냈다고 선교사님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용진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데 쓰여지는 용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재직교육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 배분의 책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지난주에 배부했는데요. 미처 가져가지 못하신 교우들 꼭 가져가셔서 집에 걸어놓으시기 바라고요. 또 사업장에도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흔한 것이 달력이라 하지만 우리 교회 달력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교회 달력에는 교회력도 담아져 있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기에 달력을 꼭 집에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여신도원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29일 예배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새해부터는 좀 교회 청소를 교우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령화되어서 또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도 그러고 다들 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교회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하면 실은 또 시간도 금방 해서 할 것 같습니다. 하기 싫다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청소하면 그때 마음도 기뻐지고 또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달 4개조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조, 2조, 3조, 4조 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5제는 3월달, 6월달, 8월달, 11월달 있는데 이때는 좀 정교인 대청소를 해서 교회 안도 바깥도 좀 청소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은 그래서 한 조에 한 9명씩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실은 9명씩 하면 청소가 금방 될 것 같고 목사님 저희는 1조인데 9명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쪼개가지고 2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명씩 하든지 또 5명씩 하든지 그거는 자유롭게 조회해서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조를 구성하냐, 그래서 그냥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장로님들 계실 텐데 이렇게 뽑으시면 그게 내가 1조인지 2조인지 3조인지 있는데 근데 이름 적어서 좀 저희 아내한테 주고 가시면 벽에 딱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뽑은 종이에 조가 표기되어 있어요. 뽑은 종이에 그래서 이름만 적어주시면 확인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적은 종이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직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0세 넘으신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또 청결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주님은 욕망과 이기심과 질투와 폭력 등으로 얼룩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긍휼하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위에,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